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세 분인가? 하나님 세 분이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세 분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한 분인가?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단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하시면서 저기 하늘에 태양이 있고 태양이 그 자체로 있고 또 태양이 그 열로도 우리에게 오고 또 빛으로도 오고 그러잖아요. 태양 자체로 있고 열로도 오고 빛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때로는 성령님으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저 차창모인데 저희 애들에게는 뭡니까? 아버지. 교회 오면은 목사. 또 저는 차창모. 차창모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 가지 모습으로. 이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유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비슷한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러다가 삼실론에 빠져. 삼신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이나 그런 또 이단이 나왔어요. 삼신론자들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양태론자들은 뭐까지 주장했냐면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성부 고난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성부 고난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요. 성경은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같아요. 모든 생각이 같아요. 예? 다른 게 요만큼도 없어요. 다 똑같으셔요. 하는 일이. 그래서 다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삼위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하시는 게.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 이상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예요. 하시는 모든 일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기능론적으로는.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지 이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예요. 존재의 신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그래도 제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게 상호내주입니다. 상호내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아버지 아내, 아버지가 내 아내고 하셨다 그랬어요. 내 아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륜적 삼위일체도 나오고 설명을 했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주관하시고
성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그 구원 계획,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주님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다 적용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일을 하셨지만은, 각각 일을 하고 나는 몰라라 한 게 아니고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전적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사실은 하나님도 어떠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거죠.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심으로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죠. 잘못 설명하면은 성부 고난설이 됩니다. 이단인데요, 이것을. 자, 우리는 그까지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세,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요새 거울은 너무 좋아서 잘 보이지만은 이 당시에 거울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 여러분 저 이렇게 좀 이런 뭐 뿌연 거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싹 보이지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시면은 분명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3차원 세계의 인간의 사고로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시는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지?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삼위격, 세위격으로 계신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상호 내주 하니까 한 분이죠. 근데 그 안에 또 삼위격으로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계획과 이 세상과는 다른 저 천상에 초월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종말론은 아직 시간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저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과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 이것을 7교회 편지로 보내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다 썼죠. 말씀도 썼고 자기가 본 환상도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글로 썼지만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쓴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 쓴 거죠. 환상을. 7마리의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있어.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용이 막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 용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있는데 그 용 위에 무슨 여자가 타고, 그리 본 대로 쓴 거예요. 그림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림을.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창호 목사 오늘 보니까 넥타이는 분홍색을 하고 회색 양복을 입고 오고 다 요한계시록 강의 이렇게 본 거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 것을 그냥 문자로 읽었다고 그래서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문자 해석가만. 어떤 건 문자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상당히 상징적이고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요한계시록 많이 썼기 때문에 문자로 막 그냥 다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서언인 1절부터 8절까지가 서언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어제는 거기를 적용을 했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조금씩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셨죠? 어제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하는 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새벽기도를 안 나와. 피곤해갖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그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삶에 활력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셔요. 하나님 약속이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서원에서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인사를 해요. 그게 4절 6절입니다.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하나하나 이 세 가지 다 설명하려면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원이니까 간단하게 축약해서 인사말에 넣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소개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만 짚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후까지 인사를 했어요. 일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죠. 이 형식은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쓰는 인사말에 나오는 형식적인, 우리도 옛날에 그런 편지, 요새는 편지는 안 쓰죠. 또 이메일도 안 써요. 요새 뭐예요? SNS로 요새 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쓰지만 옛날 편지 보내려면 어떻게 써요? 예? 어버이날 그런 어머님 아버님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공통 어구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은 인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SNS 할 때 집사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의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난 그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좀 많이 하세요. 축복을. 그러면 남을 많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다 부메랑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그대로 내게 돌아와요. 내가 남을 욕하면 그 욕이 다 내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언어예요. 요새 언어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 사회에. 특별히 그 SNS 또 그 연예인 그 어린 아가씨가 또 자살을 했잖아요. 그다음 밑에다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찢어져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말을 막 쓰고 죽었는데도 비난을 해요.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사악하지. 정말 인간이 다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숨겨진 마음을 숨겨진 공간에서 써내는 게 인터넷 댓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름을 안 써도 되니까 실명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셨죠?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로마서가 왜 진리인가는 인터넷을 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다 웃고 이러고 된 얘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SNS를 보면은 로마서 말씀이 진리구나.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보이지 않는 게 다 드러나죠.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사회를 뭘로 먹도 언어 생활부터 바꿔야 돼. 인터넷 글 하나하나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꼭 그런 나쁜 막 글을 쓰면 밑에다 꼭 하나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쁜 말로 위로하고 격려. 이런 분들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연기 잘 보고 있습니다. 가수면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면은 어제 참 운동 잘했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고 쓸지 그렇게 쓰세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이승우 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동안에 하도 악플러들이 욕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자료를 다 모아놨대요. 고발 안 됩니다. 고소한대요. 그래서 한번 혼을 내놔야 돼. 그런 사람들. 우리 연예인 중에 한 여자분인데 그분은 악플러 잡는 연예인이에요. 그분이 악플을 하도 달아가지고 그분이 잡아서 고소를 하게 자기서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경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다 없어졌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자인데 그대로 말하면 한 놈만 조지면 된대요. 다 악플을 읽다 보면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걔만 딱 고발해가지고 경찰 수사 딱 들어가면 나머지 다 없어진대요. 그걸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가다 기독교 방송 CBS를 봤다 보니까
무슨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실효성이 없다는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예? 그 CBS 하여튼 기독교 방송인지 무슨 방송인지 난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실명제를 하면은 난 싹 없어질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수사 들어와요. 고발하면은. 예? 다 실명제로 하면 깨끗해진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실명제를 안 해요. 한동안 실명제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러다 무슨 표현의 자유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모욕을 주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그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 그게 내 앞에서 그런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먹이 날아가지? 예? 누군지 알면 가만히 있겠지? 집에 찾아가서 가만 안 두지? 숨어가지고 가명으로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무슨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고 자기 이름 쓰는데 왜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정당한 글을 쓰면은 사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 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장에 가셔서 하이 과장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예?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7 교회에게 보냈다. 어제 지도를 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예요. 상징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 교회에 보냈지만은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에 보내는 뭐예요? 편지라는 걸 잊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편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지. 왜? 편지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잖아요. 7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무시하고 특별히 이 이단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 세대주의자들, 그 잘못된 종말론 가르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 일이라 그래요.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전에 7년 대환란.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6개월이잖아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 6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또 반으로 나뉘어서 3년 6개월,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뭐라 그래서 잘 종말론 2단이라 해서 2단. 그런 말 듣지도 마세요. 7년 대환란, 무슨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 있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이런 건 다 뭐라 그랬어요? 2단이라 그랬어요. 2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것을 종말이라는 그랬어요. 이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속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편지잖아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거 7년 전의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7개 문제 다루잖아요. 지금 이제 3장까지. 예, 그걸 우리가 꼭 편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도 창조해서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데 영원히 계신데 그 하나님이 미래에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요. 찾아오셔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 인사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죠. 소개할 때. 저는 차창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뭐예요? 헬라어의 첫 글자.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알파 오메가,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아주 험악한 터키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갇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못 나와요, 거기서. 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황제가 죽었을 때 특별 사면을 받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못 나와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도미티안이 죽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죽겠습니다.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데. 근데 모든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하에서 AD 95년 정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지금 순교당하고 막 다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도자인 자기도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아. 로마 황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끝나는가? 아, 교회와 성도들이 저렇게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거나 계시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낸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 알파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지 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잠깐 동안 도미티안이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만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는 인간이 볼 때는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의 막강한 군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지만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입김만 한번 훅 불어도 전 죽어버릴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큰 위로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셔.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계셔요.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전쟁 날까 봐 그러면 또 무서웠어요.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그런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하고 또 앞으로 계시록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그럽니다. 일곱 영. 성령이 일곱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일곱은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어떤 학자는 일곱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그 7과 7을 마치기 위해서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 일곱이라고 표시를 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완전, 7은 완전이에요. 완전. 일곱 영,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네, 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성자 하나님, 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죠. 순교했어요. 지금 순교 막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뭐가 나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예? 부활을 믿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 아무도 무섭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의 보좌는 비지 않았어요. 이제 이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증인으로서만 죽은 게 아니라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증인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곧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 인사말 짧은 데다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것을 앞으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인사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서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인간의 역사, 여러분 인생사를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사탄도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걸 간단하게 인사말 속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씩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겠어요. 짧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 내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살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증인으로서의 사명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